오늘 본문을 11장 27절에서 28절 9절까지만 읽었는데 마가복음 11장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마가복음 11장은 또 엄청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가서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3절까지 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맞춰서 끝내고 또 연속해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마가복음 11장을 좀 이렇게 앞쪽으로 펴놓으시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너희 뿌리에는 이미 도끼가 놓여 있고 또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후부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헤롯 왕이 잘못된 결혼은 아니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다가 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전도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전도 여행이 드디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인 십장의 사건을 지나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벳바게와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신 다음에 또 나가서 베다니에서 쉬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그러면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요. 베다니라는 동네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묵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시대적으로는 그 베다니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민박촌이 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런 일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민박촌이 많이 있었던 그런 동네라는 거죠.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제 오셔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들으면 예수님이 이래도 되나? 자기 것도 아닌데 뭐 아무 집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본문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만일 누가 묻거든 주인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풀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갈릴리에서부터 쭉 지금 예루살렘 앞에까지 오면서 많은 무리들, 이방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리고 제자들이 쭉 따라서 지금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부분 따라서 읽지만 지금 그 예수님의 도상, 복음 전도 여행길에는 길 가든 길 가운데든 예수님과 함께든 어쨌든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무리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마가는 이 11장에다가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이 11장 내용 전체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묶여 있는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죽어서 쉬겠단다. 대답을 하니 아무 말 없이 일단 나귀를 풀어가도록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해 주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안장을 만들죠. 덩어리에다가 자기 웃옷을 깔고 또 타고 가실 때의 기대도 옷을 깔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이걸 제가 좀 각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또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함께 예수와 함께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지.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거 신성 모독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언제쯤 로마를 정복하고 평정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는다는데 무슨 평화는 평화? 말도 아니야. 지금 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데 아니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대. 아니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뭔데? 몰라. 제자들도 모른대. 미스테리. 궁금한 거예요. 진짜 궁금하네.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는가? 우리는 아는가?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찾아보시면은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현상금 붙은 사나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현상금 붙은 예수가 대낮에 백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걸어가는 길 앞에 웃옷을 깔아 놓는다는 얘기는 왕의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 세이브 나우,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으로는 다윗의 나라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에요. 빨리 죽게 만드는 길이다. 로마 제도, 로마의 모든 그 통치자들이 본다면은 더 빨리 왜냐하면 저 친구가 메시아란다. 그러니까 빨리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소리는 하지 마.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따라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 10장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따랐다. 이렇게 해서 10장을 마무리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디메오? 그게 소경 아니야. 눈 뜬 지 며칠 됐다고. 지가 알면 뭘 한다고. 아니 어제까지 눈 감았던 놈이 뭘 한다고 예수를 따라가. 그럼 미친놈 아니야? 사람들의 표정은 이렇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이 말세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마치 프랑스에 터진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사람들의 표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제에 그런 때에 제자들을 둘을 보내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사실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보충으로 설명해 드려야 할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벳바게라는 지명입니다. 벳바게라는 지명은 벳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인데 파게라는 말은 무화과 열매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무화과냐 하면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 아마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다가 아니면 집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으신 분들은 잎사귀를 싹 이렇게 헤치고 한번 보세요. 지금 아마 요만하게 달려 있을 거예요.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근데 지금 우리 이 호주에서 달려 있는 그 열매는 새순에서 나오는 열매지만 여기에 벳파게라고 얘기하는 파게는 작년 가지에서 잎이 나기 전에 달려 나오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벳파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벳파게라는 말은 익지 않은 무화과들이 많이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음에 12절부터 소개될 무화과 사건을 이미 사전에 얘기해 주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라는 말은 헬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슬픔의 집, 또 고난받는 자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베다니의 그 히브리 어원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헤타나라서 그래서 이것은 무화과가 익은 무화과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베다니나 벳파게나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하고 있는데, 요 두 지명은 12절에서 나오는 무화과 사건의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을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런 얘기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 멍에 메어 보지 않은 송아지를 끌고 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처럼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깨끗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비춰지느냐 하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섬김이라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귀는 일을 많이 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섬김, 그다음 봉사, 마지막으로는 짐 싣는 짐꾼, 희생을 하는 이런 의미로 쓰여 있는데, 이 나귀라는 의미가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10장 45절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희생물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를 다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나귀 새끼는 평화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 당시의 왕들은 전쟁을 위해서는 준말을 타고 나갑니다. 말을 타고 나가면, 왕이 말을 타고 나가면 전쟁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라는 의미는 전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약 한 700년 전, 이 사건이 일어나기 700~80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겸손해서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사실은 700~8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9절과 10절 이렇게 보면 8절부터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왕이 온다라는 표현을 왕의 대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을 탄 왕, 전쟁을 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나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연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쳤던 이 무리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우리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로마를 평정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억압에서 눌림 받은 그 자리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오셔서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 일신의 평안함과 내 일신의 부귀와 내 일신의 복됨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쳤는데 그 예수가 와서 바라보니 전혀 아니고 그냥 힘없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아무도 없네. 그렇게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당시의 나귀는 오늘 우리 시대로 좀 바꾸면 짐 싣는 트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밴이 있잖아요. 밴. 우리 집 앞에 밴을 세워놨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밴 문을 따고 시동을 걸어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쫓아나왔어요. 야,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무차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앉아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져가. 그렇게 대답하실 분 계세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잔디 깎는 기계를 들고 가면 야, 그거 왜 갖고 가? 우리 건데. 주가 쓰시겠대.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오늘 11장 전체적인 오늘 본문 읽었던 11장 27, 28, 29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권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너의 생명을 주가 쓰시겠다. 너의 물질을 주가 쓰시겠다. 너의 아들, 딸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권위를 절대적인 창조자의 그 권위를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불러가?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는 예라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귀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예수 믿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예 주님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왜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 권한에 대한 복종이 없는 한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숱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라는 무리들이 다시 한번 거론되는 것은 11장 27절에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네가 권위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내용부터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죽고도 주님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철저하게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권능에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 한 이 고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속에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의미를 오늘 이 사건 속에 다 녹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이 11장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유월절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때가 저물어서 이제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게 되는데, 그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는 일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서 쉬은 건지 아니면 밤새 기도하시고 오신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에 보시면 마가가 기록하지 아니한 한 사건을 다시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이 시작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마음의 정리를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 기록을 하지 않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의미는 AD 70년이 되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게 될 텐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허물어진 사건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마가는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은 예루살렘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제자들도, 민중들도,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그 사건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로마를 제압하고 승리할 것을만 보고 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들의 어떤 그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간절한 구약 때부터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의 문제가 전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런 오해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어쩌면 먼저 믿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뭐 예수 믿으면 죽을 병도 살리고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만사형통하고 축복받고 잘 되고 그랬으면요, 저는 엄청나게 잘 돼야 돼요. 엄청나게.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 태어나서 눈 뜨자마자 목사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제자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그 부분들,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그 내면의 진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길을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은요, 무화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내용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샌드위치 제일 위쪽 껍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익지 않은 무화과가 깔려 있어요. 익지 않은 무화과가 깔려 있습니다. 그 익지 않은 무화과를 깔아놓은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전 정화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내용이 마치 스테이크처럼 딱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사건이 탁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요 세 개가 딱 세 단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이제 쉬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시장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는 시장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마태가 말하는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은 아침 3시에서 아침 6시 상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적어도 밤을 주무시고 오셨다면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밥도 안 먹이고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상식으로. 분명히 누룽지라도 끓여서 드시게 하시고 보내셨을 것이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시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아주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거든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사진을 찍었다가 지웠는데 잘 안 보여서, 지금 무화과가 잎사귀는 엄청 번창하게 퍼져 있지만 열매가 요만큼 달려 있어요. 조그맣게. 근데 익은 무화과 나무,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무화과를요 1년에 뭐 많게는 한 5번까지도 거두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거두는 열매가 3월과 4월에 이제 따는 열매가 되는데, 요게 이제 조금 덜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게, 이제 뱃은 집이니까 파게라고 하는 열매인데, 이건 좀 달지도 않고 좀 쓴맛이 나고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열매들이 다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새순에서 나오는 열매가 8월, 9월, 10월 이 상간에 열리는데, 이게 이제 크고 달고 아주 맛있는, 그래서 고 무화과를 에타니라고 하는 겁니다. 에타나. 그래서 에타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번역상 우리 한글말로 베다니라는 표현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8월에서 10월에 익어서 거두는 무화과가 진짜 제대로 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지금 철이 아닌데 사실은 가보았어. 거기 배가 고파도 철이 돼야 얻을 텐데 가보니까 사실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서 12절 13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보통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르시되 할 때 이르시되는 저주가 아니라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처럼 법정의 판결문인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너는 지금부터 열매를 못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데 요것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장하시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헬라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페이나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육신의 배고픔도 포함되어 있지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뭔가 먹고 싶은 갈망이 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픈데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빵을 하나 먹을까?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을까? 뭐 아니면 무슨 뭐 비스켓이라도 하나 먹어.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시장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신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 나무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안연히 살았더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율법적인 내용들, 신앙적인 내용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가 무성한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아주 좋다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들어오시면서 보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상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상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수없이 많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기도하기는 하는데 삶 속에 있어 일어나는 열매는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사실 21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랐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한번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많이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아프리카 아니라 어디라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 생명 십자가 위에 놓겠습니다. 숱한 고백을 많이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화과의 때는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 4월 무화과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당연히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 때를 크로노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이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본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숱한 입술의 고백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따른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언제라도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때가 아니었더라도 비록 지금 우리가 열매 맺을 때가 못 되었더라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무언가는 모르지만 익지 않은 열매일지라도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주님 나는 저 바리새인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합니다. 11조를 이렇게 드립니다. 사람들 보기에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엎드려서 주여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기자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시면 오늘 우리는 이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생명도 달라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나귀를 풀고 가면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고함 지르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가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가 뭔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열매를 내놓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하고 싶은 그 최고의 힘과 정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어서 이 11장 안에 기록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는 지금 무화과 나무로서 잎만 무성한가? 아니면 그래도 익지는 않았지만 먹기에는 좀 씁쓸하지만 그럼에도 열매가 있는가? 이 열매가 7, 8월이 되면 익어서 정말 단 과즙을 낼 수 있는 짜면 꿀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 가정의 믿음의 그 형편을 오늘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의 실상을 아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주권적인 믿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를 쳐서 복종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변화의 어떤 도전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